오늘 우리가 봉독한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50절 말씀은 두 가지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본문을 좀 살펴봅니다. 33절에서 한 단락은 37절을 먼저 해석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단락은 그 이유를 해석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이제 33절서부터 37절에 원문을 지력한 본문을 다시 한번 봉독하고 이 본문의 설교를 들어갑니다. 여러분 한번 한글 개역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33절 그리고 그가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 그리고 집에서 그들에게 물어보셨다. 길에서 너희가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34절 그러나 그들이 침묵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서로에 대해서 누가 더 큰 자인가 토론하였기 때문이다. 35절 그러자 예수께서 자리에 앉으셔서 12제자들을 부르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만약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한다면 모든 자들 중에 마지막이 되어라. 그리고 모든 자들 중에 섬기는 자가 되어라. 36절 그리고 그가 한 아이를 취하여서 그를 그들 가운데 세웠다. 그리고 팔로 그 아이를 안으시고 말씀하셨다. 30절 누구니 나의 이름으로 이러한 아이들 중에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의 집에 들어가실 때 제자들에서 그 제자들이 길가에 있을 때 서로 막 대화를 했어요. 여러 가지로 막 격렬하게 얘기도 하고. 이제 그것이 뭔지 주님은 모르셨죠. 이제 앞에 걸어갈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들과 함께 식사할 집에 들어가셨을 때 물으신 겁니다. 너희가 노중에서 토론한 것이 뭐냐? 그래서 제자들은 말 하지도 않고 침묵을 했어요.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예수님은 듣지 못하게 살짝 뒤에서 자기들끼리 야 우리 중에서 누가 제일 크냐, 누가 잘났냐, 누가 한나라 가면은 국무총리가 될 거냐, 예수님은 왕이시고, 이거를 토론한 거예요. 예수님 물론 아시지만 전능하신 주님이라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근데 그들이 얘기를 안 해줬어요. 얘기를 안 해주니까 예수님은 이미 다 아셔요. 답변을 안 하신 것과 관계없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만약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약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한다면 모든 자들의 마지막이 되어라. 그리고 모든 자들 중에 섬기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본문에 보면은 마지막에 해당하는 본문이 35절이죠. 거기 마지막에라는 말이 무사람의 끝이 되어라. 한글 성경 이렇게 되어 있죠. 35절 보시면 그 끝이란 말이 제가 직역할 때 마지막이라고 번역을 한 이유는 이게 헬라어가 에스카토스입니다. 에스카토스. 이 에스카토스란 말이 시간의 관점에서는 종말이에요. 그래서 이 에스카토스가 헬라어에서는 히브리서 특별히 1장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셨다 했을 때 이 모든 날 마지막에가 에스카토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시간의 개념에서는 시간의 끝자락입니다. 근데 지금 오늘 본문은 에스카토스가 시간의 개념으로 쓴 게 아니라 대상의 개념으로 썼죠. 그죠? 이게 대상이 될 때는 못 사람의 끝 이렇게 이제 한글 개역 성경이 번역했어요. 그럼 우리가 이 본문에서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실은 시간의 끝, 즉 에스카토스의 때에 오셨어요. 히브리서를 보면 예수님은 역사의 끝자락에 오셨습니다. 지금은 말세입니다. 지금은 말세입니다. 그래서 옛 어른 중에서 저도 들었지만 말세 지말이다, 말세 중에 말세다, 그런 말을 하긴 하는데 어쨌든 예수님은 역사의 끝자락에 오셨어요. 근데 이 세상의 역사의 끝자락에 오신 모든 선지자들의 선지자, 모든 왕들 중에 왕, 모든 로드 중에 로드, 주님 중에 주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 중에 최고의 어른이십니다. 인류 역사의 끝자락에 오셨으나 그분이 바로 최고의 어른이에요. 인류 역사에 있어서 그는 바로 인자가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의 마지막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럼 목사님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마지막 이후 세대. 흔히 우리가 현대 이후를 현대 이후, 그걸 이제 한글로 탈현대, 영어로 포스트 모던이라 하죠. 우리는 포스트 에스카톨로지 시대에 삽니다. 우리는 마지막 이후, 포스트 마지막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성경을 봤을 때는 말세 지말이다 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세대죠. 우리는 이 말세가 지나고 나서 한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이렇게 모으시는 형태로 주의 백성이 된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은혜죠. 뭐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안 믿겠지만, 그럼 저가 할 수 있는 말은 믿거나 말거나. 에레미야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 말을 전해라. 이스라엘 백성이 너의 말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진리만 말하라. 그렇게 했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은 말세에 오셨고 말세는 이미 주님 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류 역사와 관련해서 우리가 딱히 그렇게 말하기 힘들지만, 조심스럽지만 할 수 있는 말은, 예수님 이후에는 선지자다운 선지자가 한 명도 없어요. 역사 속에. 공자님, 맹자님, 부처님 다 예수님 이전에 오셨어요. 이 세상의 현자들, 소크라테스, 플라토, 아리스토텔레스 다 역사 이전에 BC 오셨어요. 예수님 마지막 오신 선지자예요. 예수님 마지막 오신 왕 중의 왕이에요. 그분은 이 땅에 첫 번째 오실 때 구주로 오셨습니다. 두 번째 오실 때는 이미 우리 죄에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의 주님으로 오십니다. 심판을. 이제 다 쳐버려요. 다 추수되니까 가라지는 다 쳐버려요. 다 쳐버리고 알곡만 천국 창고에 드린단 말인데,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절박함을 가져야 됩니다. 신앙생활에. 그렇게 그냥 대충 편하게 신앙생활 한다고 신앙이 자라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사모하고, 내가 정말 무지하다, 너무 모른다, 이렇게 얻을 수 있는가 각성해야 됩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크신 은총, 주 2세기부터 교부들이 정리했던 그 놀라운 교리들, 그런 것들을 알아가면서 이제 우리는 사도들이 직접 쓴 계시, 성경으로 들어가야 돼요.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 안에서 모든 자 중에 섬긴 자가 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님 자신이 실은 이 땅에 섬긴 자로 오셨죠. 가장 큰 자이신 그가 가장 작은 자가 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과 5절은 여러분 참고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죄인을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을 종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하신 구속사에게 놀라운 사건이 마가복음에서는 제사장으로서 자기가 대속의 제물로 죽으시는 예수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구속사에게 무엇보다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그 은총, 그분의 삶의 어떤 노고에 연결되어 있어요.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크신 사랑에 대해서 신자들은 무한한 감사 찬송을 드림이 마땅합니다. 별로 감사할 마음이 안 생긴다요? 안 생긴다고요? 별로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다고요? 그만큼 여러분의 지성이 얻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정말 애통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너무 감사해서 주님이 나를 구속하신 것이 느껴지지 않는다고요? 여러분의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원도 받지 않은 자인가? 주님이 우리의 십자가신 그 큰 사랑은 말할 수 없는 은총입니다. 저는 늘 설교 시간에 가끔씩 얘기합니다. 사도 베드로의 말씀, 우리는 그의 영광을 친히 본 자라. 저는 그 말씀 앞에 코를 이렇게 빼고 아멘 합니다. 뭘 봤을까요? 변화산상의 주님을 봤을 거고, 무엇보다 그 모습 그대로 부활하신 주님을 베드로는 봤던 것입니다. 그것도 안 믿어진다고요? 그럼 그냥 교회는 다니신데 신자는 아닙니다. 그것도 안 믿어지는데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신앙은 로마 카톨릭 신자인데도 리폼드 처치의 크리스찬은 아닙니다. 안 믿어지세요? 할 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린 믿어야 됩니다. 저는 믿어집니다. 저는 그 말씀 보면요, 전율이 쫙 느껴져요. 베드로서 읽다가 우리는 그의 영광을 친히 본 자라. 야, 베드로가 카타콤에서 그 설교를 했을 때 얼마나 교인들이 울었을까. 주님의 부활을 배운 그 베드로가 나는 이제 죽어도 좋다. 나는 주님의 부활을 친히 봤다. 너희들은 죽게 돌아와라. 그러면 와, 다 그냥 고개 팍 숙이고
지금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들어간 게 없으니까, 이 말씀이 하나도 들어간 게 없으니까 그냥 뭔 소리 하나. 지금 사도시대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노력을 하셔야 돼. 하나님 말씀 알고자. 말씀 읽고 헬라어 히브리어도 읽고, 그걸 이렇게 원문은 이런 뜻이구나.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가야 돼, 여러분이. 그래야만 그 말씀이 이게 좀 실제감 있게 다가와요. 뭐 역사만 갖고는 안 돼요. 칼빈이 뭔 글을 썼네, 그 정도 갖고는 하나님 말씀 근처도 간 게 아니에요. 이제 사도가 직접 쓴 글을 읽으면서, 그 원문을 읽으면서 거기서 나타나는 사도들의 가르침은, 제가 왜 칼빈의 교리가 소중하다고 얘기하면, 칼빈이 성경을 정말 제대로 보신 분이라는 걸 내가 원문 성경 읽을 때마다 확인이 돼요. 이때는 교리를 없으면 성경 들어가면 안 됩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교리는, 그래서 널베스 신앙고백 가르치고, 대소이름다 가르치고, 그리고 이렇게 교회 정치 가르치고, 예배 부분 가르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여러분이 조금씩 이제 이해가 될 때는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걸로. 이 본문이 여러분에게 생명입니다.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37절에 보니까 아이를 하나 데리고 오셨어요. 그리고 제자들 가운데 딱 세우시고는, 아이가 되게 어린지 안았어요. 그 아이를 딱 세워서 제자들 가운데 주셨다가 안았어요.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기억하면 이렇습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름으로 이러한 아이들 중에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께서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12제자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셨습니다. 이 아이는 매우 어린 아이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으실 만큼 서 있기도 쉽지 않은 유아죠. 인판트. 예수께서 유아를 안으시고 그 말을 하신 겁니다. 누군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니라. 고대 시대는 문화가 아기를 하찮게 보는 문화예요. 지금은 많이 서구화돼서, 이 서구화 자체가 기독교화 된 건데, 문화 자체가 아이들을 상당히 소중히 여기죠. 많이, 우리나라도 많이 좋아졌죠. 우리나라도 1960년도만 해도 아이는 그냥 껌값이에요. 그냥 개취급이에요, 아이는. 우리나라조차도. 지금 아이가 많이 존중받죠. 고대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기 그러면 그냥 나의 소유물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런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셨다는 것은 충격이죠. 저 조그만 애, 내 자식인데, 1살 먹은? 근데 주님께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 당시의 시대로 돌아가면 굉장히 쇼킹한 말씀입니다. 애기들을 우습게 여기는 시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는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어린아이는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표상하는 바가 뭔가? 그것은 바로 진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참된 크리스찬이면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됩니다. 참된 크리스찬은 유아의 특징이 있어요. 그러면 참된 크리스찬이 유아의 특징인 것을 무엇으로 하는가? 첫째, 참된 크리스찬이 갖고 있는 유아의 특징, 즉 유아의 특징을 살피면 참된 크리스찬의 특징을 알 수 있어요. 첫째,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맞죠? 1살 때 아이. 지금 여러분은 아이가 아니고 20살 넘었으니까 여러분은 부모님에 대해서 아이가 아니고 1살 때 아이를 낳아요. 한번 이제 아이를 태어난 사람은 알 거예요. 경험할 겁니다. 이미 경험해 보신 분도 있고. 1살 때 아이. 전적으로 부모에게 의존적입니다. 부모 화장실도 못 가게 딱 붙어가지고 그냥 딱 붙어있어요. 거예요.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유아는 신생아는 부모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참된 크리스찬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둘째, 어린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잘 듣습니다. 애기들은 1살 먹은 애기들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알았죠요. 잘 들어요. 어린아이 특징이죠. 참된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습니다. 그 말이 생명의 말씀 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세 번째 특징이 뭡니까? 유아들을 키워보면 알지만 두 마음을 품을 줄 몰라요. 유아들은 순수해서
그죠? 두 마음 품줄 몰라요. 뭐라 그러면 그대로 믿지. 저 속에 무슨 뜻이 있을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람을 그렇게 막 이렇게 교묘하게 판단하고 이런 거 못해요. 사람을 속이고 이런 거 못해요. 유아들은 정함이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다 하는 게 아닌 참된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수하고 자신의 이해 타선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유아들은 해맑게 웃으면서 주위에게 화목을 줘요. 해맑게 웃으면서. 그 아이의 웃는 모습은 정말 천사하죠. 와, 얼마나 귀여운지. 참된 크리스찬은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영어로 피스메이커. 참된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웃과 화평합니다. 거짓된 교리를 퍼뜨리며 그것으로 거룩한 모평교회 화평을 파기시키고 반목지시에 대체할 수밖에 없는 교회 상태로 치닫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 교사가 있다면 모두 거짓 교사들입니다. 교회가 역사적으로 받은 신앙 고백을 따라서 성도를 가르쳐서 한마음 품께서 서로 화목하게 만들어야지. 전혀 교회가 역사적으로 받지도 않은 신앙 고백도 아닌 이상한 거 자기 말을 막 만들었고 교인들 왕창 모아가지고 이게 옳다 이게 지금 다 지금 한국교회 그 꼴이잖아요. 어디를 가도 교회가 역사적으로 받은 신앙 고백은 없고 내가 옳다 내가 옳다 내가 옳다 내가 옳대. 응? 그럼 내가 목사님 저희는 누구 말을 따라가야 돼요? 가장 사람이 많이 모인 교회 목사를 따라가. 최고야. 그잖아 지금.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피스메이커의 반대계 어퍼사이트 개념이에요. 피스메이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보편교회를 가르쳐서 모든 성도들이 화목이 돼야 돼. 그래서 A라는 성도와 B라는 성도가 하나님 말씀을 나누면 일치해. 너도 그렇게 삼일체 하나님 믿어? 나도 믿어. 주님의 이성일격 믿어? 나도 믿어. 아 그렇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만 구원받지. 나도 그렇게 생각해. 교인들이 이래되잖아요. 교회 안에서. 근데 막 싸워. 성경 말씀만 끄래면 싸워. 너는 체험을 안 해봤지? 나는 체험이 많어. 나는 방언도 잘해. 방언 못하는 사람 방언 못해. 교회가 자꾸 화목이 깨집니다. 말씀 하나도 없고 자기 자랑만 하면 나는 병을 10사람을 고쳤네. 나는 방언을 유창하게 하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경쟁심을 유도합니다. 경쟁심을. 서로 화목함이 없어요. 너는 그따구로 신앙생활해. 이 손가락질하는 성도들만 남았어요. 교회가. 이게 교회입니까? 주님의 교회는 서로 화목합니다. 뭘로 화목해? 진리로 화목하는. 진리가 있어야 돼요. 진리가 없으면 대화가 안 돼요. 진리가 없으면 대화가 안 돼요. 진리가 있어야만. 이게 공유점이 좋으니까 일치하니까 교리가 일치하니까 너무 반갑죠. 야 나하고 생각이 똑같은 사람이 여기 있네. 굉장히 행복하고 나만 3일차 하나님 믿고 사는 줄 알았더니 여기도 3일차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사는 사람이 있네. 이렇게 해서 그래서 교회가 역사적으로 공적인 신앙 고백을 선포한 것은 한 마음을 품으라. 토 아우터 프로네이트.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 고백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후대 교부들에게 전해준 것이고 그것이 후대 개혁교회에 전해준 교리예요. 참된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웃과 화평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한 사회를 분열시키고 선과 악을 자기중심으로 뚜렷하게 분리시켜버리며 자기중심의 관점에서 악하다고 판단되는 자들을 혹독하게 학대하고 착취하는 모든 악한 인간성을 가진 자들은 마귀 새끼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야망과 야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가진 것이 없고 약한 자들을 최대한 학대하며 자기의 이속을 챙깁니다. 그러한 자들이 사회 지도층을 형성할 때 그 사회는 너무나 비참합니다. 그것을 프랑스 말로 레미제라블이라고 합니다. 레스 미제라블. 비참한 자. 실로 인생 가운데 비참한 사람은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비록 많은 재물과 권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 실로 레미제라블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 사회 지도층을 형성하고 가난한 자를 핍박하고 억압할 때 그 사회 전체는 레미제라블입니다. 그러나 참된 크리스찬은 스스로가 레미제라블이 되어서 이웃을 섬깁니다. 자신의 가진 것으로 가난한 자를 나누며 그렇게 스스로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서 레미제라블이 되어서 이웃을 섬깁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이 세상에 가난하나 이웃을 부욕해 하는 자들입니다. 그 참된 크리스찬들의 거룩한 인성이 그 사회의 빛입니다. 실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빛을 증거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참된 크리스찬들은 그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자체가 빛과 소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과 14절에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13절과 14절 봉독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니라. 16절까지는 여러분 한번 눈으로 보시고요. 거기서 본문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그랬지, 빛과 소금이 되어라 하지 않았어요. 우리 자체가 한 사회의 빛과 소금입니다. 참된 크리스천이 걸어가는 그 발걸음에는 광채가 납니다.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그렇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광채가 어떤 의미냐? 신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삶의 광채라는 것은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의 자체입니다. 일관되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온 그 삶이 그 자체가 광채예요. 자기의 이속을 위해서 이렇게 갔다가 저렇게 갔다가 저렇게 갔다가 또 저렇게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삶에 빛이 없어요. 참된 크리스천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관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가 살다 간 자리에는 광채가 나게 되어 있어요. 그가 얼마나 정직하게 하나님을 섬겼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참된 크리스천이 가야 될 믿음의 선조들이 갔던 자치입니다. 믿음의 자치죠. 비록 어렵고 힘들더라도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참된 크리스천의 삶의 자치는 아름다운 향기가 나며 거룩한 풍미가 넘칩니다. 그리고 참된 크리스천의 삶의 자치는 부패를 막는 소금입니다. 온 세상이 부패로 가득해도 그 어둠을 비추는 광채는 참된 크리스천이 가야 될 길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산상보온 15장 13절에서 20절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는 빛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때 15절까지 읽어봤는데 거기 특별히 18절서부터 제가 좀 더 연결해서 읽게요. 5장 18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점이라도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르리다. 19절 그러므로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거 하나라도 버리고 그가 행하는 자는 천국에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20절 보세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본문은 무슨 말씀입니까? 자신의 착한 행실이 율법주의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아, 난 착한 행실을 했다 하면서 계속 소문을 내요. 뒤에서 이렇게. 그래서 굉장히 자기가 착하게 막 빛을 받아. 막 온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착하다 그래. 주님께서는 그거를 말씀합니다. 율법주의죠. 율법주의는 자기 의를 드러냅니다. 자기가 뭘 했다는 걸 자랑해요. 거짓 신앙입니다. 참된 복음적 신앙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 걸 밝혀요. 우리 하나님 이런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 이런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죄로서 주셨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임을 가르치는 신앙은 복음적 신앙이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모릅니다. 목에다 힘주고 이렇게 자기 자랑하는 사람은 율법주의적인 신앙입니다. 참된 신앙은 자기 자랑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큰 사랑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17절에 보세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 폐하려 함이라. 20절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 나라의 의는 율법적 의가 아닙니다. 복음적 의입니다. 이 복음적 의란 오직 믿음으로 참된 크리스찬들 안에서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의 큰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인간들이 스스로의 의로서 이룰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총으로만 이루어져 갑니다.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38절에서 어디죠? 40절이죠? 중간에 하나 제가 달라고 나눈 것 같네요. 38절 40절 보세요. 요한이 그에게 여쭈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어떠한 자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에게 금지시켰습니다. 39절입니다. 저는 직역한 본문 봉독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를 금지시키지 말라. 왜냐하면 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는 자는 나를 쉽게 비방할 수 있는 자가 없다. 40절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예수님께서 공생이관 활동하실 때 강력한 성령의 은사적 능력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중에는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도 않지만, 예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도 않지만 12 제자들처럼 이렇게 귀신을 내어 쫓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상당하게 성령께서 은혜를 유대인들에게 주신 거죠. 그들 중에 일부가 이제 제자들에게 포착이 됐고, 제자들이 너가 우리 예수님도 따라다니지 않으면서 그런 능력을 행하지 마 라고 얘기를 했고, 그랬다고 예수님께 보고한 거예요. 예수께서 공생의 가운데 이런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신 것은 이스라엘 가운데 치유와 회복을 통해서 그 계시적인 표적을 드러내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직접 따르지 않는 자들 가운데 그런 표적이 나타난 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근데 그들 중에 일부는 주님을 직접 따르지는 않았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39절에 보세요. 그들을 금지시키지는 말라. 왜냐하면 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는 자는, 나를 쉽게 비방하는 자는 없다. 그러면서 40절을 보세요.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 무슨 의미냐? 예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이 시기심을 가지고 복음적인 권리를 독점하려고 하는 마음을 고쳐준 겁니다. 물론 이제 오순절 이후에는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지만, 그 당시에는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다. 너는 예수님 직접 따르지 않지. 그러니까 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말하지 마. 자기들이 예수님 따른다는 것을 가지고 복음적 권리를 독점하려는 그런 마음을 교정한 겁니다. 이런 실수를 이미 구약시대에 여호수아도 범했습니다. 민수기 11장 24절과 29절에 보면요, 그런 정황이 포착됩니다. 보세요.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고하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신을 70 장로들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신이 임하신 때 성령이죠.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아니하더라. 26절 그 농명된 자 중에 엘다시라 하는 자와 메다시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에 머물고 회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신이 임하였으므로 진에서 예언한지라. 27절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고하여 가로되 엘닷과 메닷이 짐 중에서 예언하더이다 하매. 28절 택한 자 중에 한 사람 그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가로되 내 주여 내 주 모세여 금하소서. 29절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너가 나를 위하여 그러니까 모세 나를 위하여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 신을 그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기를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 말이죠. 그러니까 모세는 굉장히 온유한 마음으로, 모세가 답이에요. 여호수아는 지금 실수한 겁니다. 내 주 모세여 금하소서. 즉 그 말은 모세 당신 외에는 예언을 하지 못하게 하소서. 모세 말은 아니다. 나만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 백성인데 이 모든 자들이 다 선지자가 되게 하도록 주님께서 하시기를 나는 원한다. 이런 각도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집트를 탈출하고 광야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70인의 장로들에게도 성령께서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는 일부는 예언도 했어요. 그들이 바로 엘닷과 메닷입니다.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다 이스라엘 자손들이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니까 그 중에 누가 모세 이외에도 예언을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 예언할 수 있는 능력이 나만 독점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호수아에게 말씀한 거죠. 지금 이 각도가 마가의 복음에서 나타난 것 같습니다. 너가 나를 위해서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 성령으로 모든 백성에게 주셔서 다 선지자가 되기를 원한다. 모세의 말입니다. 여호수아의 관점을 교정해 준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어떤 특정한 자가 전유하는 전유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나 여러분 직접 교회 공적인 직무로서 목사와 장로와 집사가 아니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세상에 전하는 것은 누구나 목사님만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고 목사님만 헬라어 히브리어를 해야 되고 목사님만 그렇게 라틴어를 하셔야 되고 우리는 할 필요가 없어. 그런 건 아니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근데 하지 말아야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인식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꼭 헬라어 히브리어가 목사만이 꼭 봐야 될 언어인 것 이렇게 이해하는 경향이 많아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냥 사례지만 기독교 강의만 피고 읽어도 집사님 신학 공부하실 생각입니까? 이런 분위기. 성경을 좀
막 읽으면 아, 신학교 가려고 준비하시나? 이런 분위기. 우리나라에 이 자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개값 취급하는 거죠. 땅에 지금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세가 뭐라 그랬습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다 선자가 되기를 바란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는 것은 제한이 없습니다. 직분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제한이 있어요. 모든 자가 목사가 되고 모든 자가 장로가 되고 모든 자가 집사가 될 필요도 없고 그럴 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알아감에 있어서는 어느 누구도 제한성이 없어요. 아, 나는 말씀을 정말 시간도 많고 돈도 많은데 아, 나는 신자니까 기독교하면 읽으면 안 돼. 목사님이 읽은 거 그냥 배우기만 할래.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 목사님 성경을 10장을 읽지만 나는 신자니까 5장만 읽을래. 6장 읽으면 불경한 짓이야. 목사님만 10장 읽어야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알아감에 있어서 제한성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자신이 비록 공적인 직분을 맡은 자일 뿐이지 하나님 말씀을 알아감에 있어서 예언을 성령으로 받음에 있어서는 아무도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을 이 각도에서 말씀했고 예수님도 이 각도에서 마가복음에 말씀한 겁니다. 너희가 왜 그렇게 하느냐 하지 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위하는 자니다. 이런 부분들이 요한복음 3장 27절에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이때는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사역을 하실 때 제자들이 열불이 난 거예요. 그래갖고 세례 요한에게 선생님이 세례 주신 분이 엄청나게 사람이 많이 모입니다. 우리 애들도 다 그쪽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27절에 요한복음 3장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니 신랑의 음성을 듣고 친구가 크게 기뻐하니 나는 그런 기쁨이 충만하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망하여야 했다. 세례 요한이. 이 의미가 뭡니까? 결국 너희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나는 내야 할 걸 다 했고 그분에게 복음이 이제 퍼져서 가는 게 맞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죠.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얘기했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본문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은 사도 요한입니다. 오늘 본문에 마가복음 돌아가세요. 마가복음에 돌아가시면 그 말을 직접 하신 분은 누굽니까? 사도 요한이죠. 물론 제자들도 같이 동참했겠지만 자, 그런 사도 요한이었어요. 예수님께 그렇게 책망을 들었을 뿐이 없는 무지하고 연약한 그런 사도 요한이 어떤 분이 됐습니까? 바로 인생의 노년에 밤모섬에서 계시를 받아서 기록하고 에베소 교회에서 소천한 걸로 되어 있는 그런 요한계시로 기록한 분입니다. 그분의 요한 1, 2, 3서는 정말 은혜의 서신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마지막 사도 이 단락은 바울의 답변으로 마칩니다. 빌립보서 1장 14절 18절. 바울이 이런 관점에서 지금 자신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보세요.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이것은 이제 감옥에 갇힌 거죠. 로마의 감옥에.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된다. 어떤 이는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는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해서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에 더하게 할 줄로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라.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빌립보에 서신을 보낸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힌 것을 기화로 순전하고 다투는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들조차도 외형적으로 하나 참되게 하나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자기는 기뻐한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도 결론적으로 40절에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하고 결론을 내신 겁니다. 41절에서 이제 봅니다. 42절까지 누구든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거긴 직역한 본문을 읽을게요. 누군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다 하여서 그 이름으로 물 한 잔을 너에게 대접하는 자는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그 보상이 결코 잊혀지지 않으리라. 42절 나를 믿는 이 소자 중에 한 아이라도 실족시키는 자는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더욱 좋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적 삶의 가치에 대해서 이 말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사실을 미리 아셨어요. 핍박도 있고 다 하셨어요. 그래서 나의 이름으로 너희들에게 물 한 잔이라도 대접하는 자는 하늘에서 보상이 있다라는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여러분 42절에 보세요. 42절 마가복음 9장 나를 믿는 이 소자 중에 한 아이라도 실족 지키는 자는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좋다. 여기서 소자란 물론 말 그대로 어린아이지만 조금 더 해석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참되게 믿는 크리스찬을 말합니다. 왜 소자냐면 그가 비록 사회적으로 유명하거나 또는 사회적으로 유력한 위치에 있거나 하지 않지만 주님의 백성으로 경건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의 백성으로 경건하게 살아가는 모든 신실한 신자들은 이 본문의 소자입니다. 즉 세상을 알아주는 거 없어요. 뭐 직업도 변변치 못해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진실하게 살아가는 신자는 여기서 말한 소자예요. 근데 그런 자를 실족시킨다는 의미는 핍박한다는 뜻인데 그런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건하게 따르려는 참된 크리스찬을 자신의 사회적 지위가 보잘것없다거나 그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해서 함부로 대하고 억압하고 핍박하다가는 그 외식된 자들이 받을 형벌은 연자맷돌에 목을 달아서 바다에 던지는 형태가 됩니다. 무거운 천형이 기다릴 것이라는 거죠. 이 사도들이 바로 그 소자예요.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근데 그들을 핍박한 자들의 멸망은 자명한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와 여러 사도들이 살던 로마 제국 시대 사회를 보면 사도들이 얼마나 그 사회에서 대접받지 못한 미약한 자인가 알 수 있어요. 유대 종교 법정에 불려가서 매질도 당했어요. 베드로는 매질도. 바울은 돌도 맞았어요. 거의 이 본문에서 말하는 소자 같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또 나아가면서 모든 핍박을 이겼을 때 결국 그 반대편에 쓴 자들은 연자맷돌에 목을 걸고 바다에 떨어지는 형태가 된 겁니다. 유대의 땅에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사도 베드로의 사역을 방해하고 해방하며 괴롭게 하고 핍박했던 자들이죠.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 유대 정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사도 바울의 경우는 이방인의 사도였기 때문에 이방인 가운데 핍박받았는데 그때도 유대인들도 많이 핍박했어요. 사도 바울을. 그렇지만은 이제 로마 제국의 관원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많이 핍박을 했죠. 그러나 이런 사도들은 묵묵하게 고난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자는 어느 정도 사도들이고 어느 정도 신자들 모두를 말합니다. 마지막 단락입니다. 43절부터 끝절. 만약 너의 손이 너를 실족시키면 그것을 절단시켜라. 불구자로 생명에 이르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꺼지지 않는 화염 속에 들어가는 게헨나에 빠지는 것보다 좋다. 44절, 45절. 그리고 만약 너의 발이 너로 실족게 하거든 그것을 끊어버려라. 절름발이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게헨나에 던지는 것보다 좋다. 46절 없음. 47절. 그리고 만약 너의 눈이 너를 실족시킨다면 그것을 빼어내라. 내가 눈 하나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게헨나에 던져지는 것보다 좋다. 48절. 거기는 그것들 중에 벌레들도 죽지 않고 화염도 꺼지지 않는다. 모든 사람이 화염으로 소금을 치듯하리라. 50절.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만약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린다면 무엇으로 소금 맛을 내리요? 너희는 너희 안에 소금을 가지고 서로 화목하라. 마가복음 9장 43절과 47절은요. 실제로 우리의 지체를 끊어버리란 말이 아닙니다. 그 본문은 방금 봉독한 본문입니다. 실제로 너희의 지체를 끊으란 말이 아닙니다. 그럼 이것은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 성경의 다른 본문으로 해석이 됩니다. 어디냐면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과 10절을 읽고 저는 넘어갑니다. 그 본문만 읽어도 어느 정도 해석이 돼요. 봉독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0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순종치 아니하는 자식들에게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그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지역한 본문도 한번 읽고 갑니다. 5절 그러므로 너희는 지상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 부도덕, 정욕, 악한 욕망과 탐심이다. 탐심은 우상숭배다. 6절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 7절 전에는 너희도 그 가운데서 살 때 그렇게 행했다. 8절 이제는 너희가 그 모든 것을 버려라. 분노와 성을 내는 것과 악함과 신성모독과 너희 입으로 나오는 역겨운 말들이다. 9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너희는 옛사람과 함께 그 행실을 벗어버렸다. 10절 그리고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는 새 사람을 입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헬라어는 에어리스트로. 여기서 증거하는 바는 마가복음 9장 43절과 47절에 대한 해석입니다. 신자들이 땅에서 끊어내야 될 것은 실제로 여러분의 지체가 아닙니다. 손과 발을 끊으라는 말이 아니라 옛사람을 죽이라는 얘기입니다. 중생한 신자는 땅의 지체를 끊임없이 죽여야 됩니다. 거기에는 처절한 고통이 따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이겨냅니다. 인간 안에 일어나는 음란, 부도덕, 정욕, 악한 욕망, 탐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외에는 성령의 정화가 없으면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겨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중생한 신자들에게 역사하셔서 옛사람의 고통을 하나씩 하나씩 믿음으로 끊어내십니다. 그래서 더욱 거룩한 심령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오직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성실하게 순종함으로 이러한 큰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악의 고통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은혜의 방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떠한 종교적인 열광주의로도 어떠한 신앙의 퍼포먼스로도 옛사람을 정화시켜서 거룩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외에는 오직 믿음으로 우리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따라 성령의 능력을 따라 행하는 것 외에는 우리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없습니다. 지금 마가복음의 이 본문, 예수님께서 끊어내라는 이 본문은 우리의 옛사람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내 신체가 끊어지는 고통을 당할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20살 넘은 사람들은 다 공감합니다. 이제 20살 넘으면요, 한 30살쯤 되면 이제 그게 느껴져요. 자기 나쁜 습관을 끊어버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한간에 돌죠. 외모는 바꿀 수 있는데 마음은 못 바꾼다. 맞아요. 외모는 지금 성형수술이 엄청 발달돼서 멋진 여자로 막 만들어요. 막 만들어요. 지방 흡입술로 막 살도 다 빼고. 근데 예수를 안 믿는 마음을, 예수를 믿는 마음으로 성령의 능력 외에는 불가합니다. 여러분이 옛사람을 버리는 거 여러분의 노력으로 될까요? 안 됩니다. 하나님의 큰 은총.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총을 주실 때 여러분 분명히 그런 경험합니다. 내 신체가 끊어지는 고통을 겪습니다. 뭐요? 하늘나라를 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하고는 조금씩 옛사람을 끊어내서 하늘나라 가서 살 수가 없으니까 이 몰골로는 하나님께서 칭의는 하셨지만 너가 의롭다 하셨지만 상태가 의로운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나라 갈 만한 자를 우리를 준비시켜서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끊으십니다. 그래서 그때 고통이 있어요. 그 고통을 아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 아파, 고난이 아파, 건징이 아파, 에이 도망가야지. 그러면 이제 그 불택자라는 얘기예요. 그게 참다운 택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건징, 아픔을 다 견딥니다. 믿음으로만 견디고 우리 힘으로 절대 못 견디는 겁니다. 믿음으로 다 끊어버리고 거룩한 성도로서 이제 조금씩 하늘나라를 갈 자로 준비되는데 이게 평생에 걸쳐 되는 거기 때문에 도무지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말씀, 하나님 말씀을 무척 사모하시라고 주셨어요. 말씀. 왜냐면 여러분이 살아온 생애가 거의 한국교회는 어려서부터 개혁신앙을 가지고 살아온 자가 없기 때문에 세속의 때가 잔뜩 묻어있어요. 겨우 한 주에 딱 주일날 한 번 1시간 예배 외에는 자기가 선택하지 않는다면 그냥 세상의 때, 세상 노래를 더 많이 듣죠. 돌아다녀도. 찬송을 들을 기회가 없죠. 오히려. 노래를 하나 예를 들어도. 그러니까 온갖 세상의 때를 한 주 내내 묻히고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이 옛사람이 끊어지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창념하면서 주의 말씀으로 나의 옛사람을 끊어내는 겁니다. 첫 번째는 율법을 직시해야 됩니다. 아, 이것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죄구나, 이것도 죄구나, 이 인식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함으로 그 죄를 끊어내야 돼요. 주님께서 능력으로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좀 이런 골로새서의 말씀을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실제로 작두를 가지고 네 팔을 잘라는 말이 절대 아니라 너의 옛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씩 끊어라, 그런 말을. 그리고 이제 48절 49절 봅니다. 게헨나, 즉 지옥이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벌레도 죽지 않고 화염도 꺼지지 않는다. 모든 사람을 화염으로 소금을 치듯 한다.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소금을 가지고 축복에 대해서 말합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아는 지식까지 새롭게 되는 새 사람이 있는 축복이란 인생의 최고의 복이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 지금 50절에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렇게 해서 소금을 49절에 말씀하시고 50절에 다시 그 소금으로 좋은 말을 하세요. 그죠? 49절까지는 좀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50절은 천국을 말하죠. 소금은 좋은 것이다. 만약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린다면 어떻게 소금 맛을 내겠는가? 너희는 너희 안에 소금을 가지고 서로 화목하라. 이 말의 의미는 결론인데요. 결국 맛을 잃지 않는 소금이 되라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우리 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세상에서 교회에 들어와서 세례받은 자는 모두 다 그리스도입니다. 뭐 진중 세례를 받았던, 유아 세례를 받았던, 모두 다 우리는 세례받은 사람이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은 소금입니다. 그런다 맛이 없는 소금도 그 중에 많이 있습니다. 왜요? 껍데기는 갖고 있는데 본질이 없잖아요. 진중에서도 세례받고 유아로도 세례받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건 세례는 받았는데 참다운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걸 예수님께서는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때 그렇게 되지 말란 얘기예요. 너희 안에 소금을 가져라. 우리가 이미 소금인데? 이 말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너희의 참된 신앙은 믿음으로만 되는 거지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건 아니다. 그 말로도 해석이 되는 의미예요. 너희는 너희 안에 예수를 가지라. 그리고 서로 화목하라. 뭘로요? 예수의 말씀으로. 예수께서 앞절과 동일한 소금이라는, 그러니까 49절이죠. 49절과 동일한 소금이라는 소재를 가지시고 50절에 하나님 나라의 신자들의 삶의 자태를 말씀하셨어요. 신자들은 그 안에 소금을 가지고 화목해야 됩니다. 소금의 특성은 부패를 방지합니다. 거의 모든 음식에 맛을 냅니다. 인체가 또 만약 적절한 양의 소금을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렇게 소금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는 셀러리맨이라는 의미가 소금을 월급으로 줬어요. 그만큼 소금이 귀한 거예요. 집에 가서 뭐 이렇게 식물을 키워서 이렇게 뭐 먹을 수 있는데 소금이 없었어요. 그래서 일을 하면 소금을 줬어요. 주인이. 소금이 귀해서. 그걸 셀러리맨이라. 노무자의 급료를 소금으로 지불했던 고대 사회에서 소금이 소중했습니다. 신자들은 세상에 소금이 되어야 된다. 그 사회 부패를 방지하고 생명력을 불어넣으며 무엇보다 서로 화목해야 됩니다. 신자들이 소금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서로 화목한다면 거기가 이 세상의 도래한 하나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신자들이 소금과 같은 마음으로 그 맛을 지니고 서로 화목하게 성도의 교제를 하는 것이 거룩한 보편교회가 이 세상에서 드러내야 될 본래적 자태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서로 소금이 되어서 상대방의 부패를 방지시키며 맛을 내고 생명을 보존해 주는 것입니다. 하늘의 천사들조차도 그러한 거룩한 보편교회를 흠모하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보편교회는 이 세상의 빛이며 소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 주신 복음이 얼마나 높은 가치가 있고 정말 온 세상을 뒤엎고 넘을 정도로 뛰어난 보배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보배로운 말씀을 사모하며 우리 죄에서 죽었다 부활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더더욱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신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